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달성서씨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도 자기 부모나 선조가 돌아가시면 밤에 몰래 몰래 여기에 와서 도둑묘를 쓰고 갔어요. 왜 그런지 알겠죠? 우리도 명당 자리에 묻히면 우리 자녀도 저렇게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도둑묘를 쓰고 가도 내 마음이 굉장히 기뻤어요. 그랬는데 도둑매를 쓰다 보니까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꽁꽁꽁 매매 이래 못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대강경을 묻어놓고 갔어요. 근데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짐승들이 그때는 많았어요. 그래서 무서운 짐승들이 묘를 파헤쳐서 시체들이 놔둔 건 형편없는 땅이 바로 이 땅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달성서씨 가문의 어르신한테 찾아가서, 어르신, 이 땅 우리에게 좀 파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은 안 판다는 게 아니고요, 아이고 당신들은 미국에서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쓸데없는 땅 왜 사려고 합니까? 아침에 사면 저녁에 후회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증거하는데 사지 마십시오 제발,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선교사님 눈에는 달리 보였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선교비는 항상 부족하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 부족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배고픈 사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 헐값을 주고 이 넓은 땅을 매입하게 돼요. 지금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그죠? 지금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여기를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동산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동산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여기가 동산 청라 언덕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봄의 교양아리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이 노래 아시죠? 네. 그 노래가 탄생된 곳, 그 언덕이 바로 이 언덕입니다. 왜 동산 청라 언덕이라고 했는가 하면, 그때 모든 지방의 방위는 감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대구 시내에 가면 경상감령공원이라고, 그때 경상감령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거기에서 볼 때 이쪽은 동쪽에 있는 산이었어요. 그래서 동산이라는 말을 붙였고요. 왜 청라라고 했는가 하면,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학교와 병원을, 많은 건물을 지으면서 벽에다가 한결같이 청라가 뭔가 하면 파란 담쟁이라는 뜻이에요. 풀을 청 담쟁이런 굴라, 파란 담쟁이들을 많이 심으셨어요. 그래서 야, 여기가 청라 언덕이다 했는데, 왜 선교사님들이 그 파란 담쟁이들을 심으셨는가 하면, 물론 아주 예쁘죠, 그렇게 하면 운치가 있고요. 그런데 거기는 아주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알다시피 대구는 동그랗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름에 다른 지역보다 어떻습니까? 덥죠. 그때도 물론 더웠겠죠. 그런데 그때는 선풍기나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청라가 바로 천년 에어컨 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벽에서 심어 놓으면 여름이 되면 바깥 기온과 3, 4도는 차이가 날 정도로 아주 시원했대요. 그래서 청라 언덕이다, 이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 물론 저 밑에 교회이지만 그 교회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피아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때 물론 가야금이나 검은고 같은 국악은 있었죠. 그런데 그 검은고는 아주 그 음이 단조롭기 때문에 서양 음악을 연주할 수 없습니다, 거의, 그죠? 그래서 이 피아노가 들어오니까 이제 아주 악보가 많은 서양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음악가들이 태어나게 돼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설립자 현재명 선생님, 그리고 박태준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의 설립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봄의 교양하기, 이 노래의 주인공이죠. 그분들이 다 대구 개성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피아노 때문에 여기에서 처음으로 서양 음악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교과서에 등장하는 많은 문인들과 시인들, 그리고 예술가들이 많이 찾았다고 해서, 혹시 성도님들 프랑스 파리에 가면 몽마르트 언덕이라고 들어보셨죠? 예술가들이 많이 활동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한국의 몽마르트 언덕이다, 이렇게도 불리는 곳이에요. 우리 성도들 뒤쪽으로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저쪽에 보면 나무 사이로 연두색, 노란색, 주황색, 파란색 건물 보이시죠? 저게 영남 지역 최초의 걸스 아카데미, 신명 용어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니까 빨간 십자가가 있는 시계탑 보이시죠? 저게 우리 영남 지역 최초의 병원이었던, 저 밑에서는 제중원이라고 하다가 이 동산 청라 언덕에 올라오면서 동산병원이다, 이렇게 불리우는 제중원.
영남 지역 최초의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은 저 동산병원 때문에 안 보이지만 동산병원 앞에 큰 서문시장이 있고요. 그 옆에 개성타운이 있습니다. 유초 중고 다 있어요. 이렇게 넓은 땅을 선교사님께서 이제 차지하게 되고 제2의 선교타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을 여호와 이레의 언덕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그리고 저 앞에 보면 식자재 차가 있는데 저 뒤쪽에 보니까 아주 고목이 하나 보이죠. 저게 바로 대구에서 가장 나이 많은 이팝입니다. 이팝 아시죠? 이팝이 교사라는 이름으로 가야 할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때 많은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 물론 미국에서 우리나라만 보낸 거 아니잖아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그때 서양에서 동양하면은요. 중국하고 일본, 인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조선 아주 미미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나 물량적으로 보나 그 중국과 일본의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조선은 그냥 왔다 갔다 한 번씩 떨어뜨려 놓은 정도, 그 정도밖에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선교사님들도 오기 싫어하던 나라가 바로 우리 조선이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 개신교가 오기 전에 가톨릭에서도 얼마나 박해를 당했습니까? 그죠? 정류 박해, 기회 박해, 병인 박해, 신유 박해 우리 알잖아요. 그리고 물론 토마스 선교사님도 대동강에서 참변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은 아무도 오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때 조선 지금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살았습니다. 통계적으로만 아프리카 우간다보다 GNP가 더 낮은 나라가 조선이었다고 했어요. 우리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 대원군에 의해서 세국 정체를 쓰고 있었죠. 우리 오문안에 개구리식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일본에 먹히는 결과가 돼 있죠.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나라였는데 이 보드브리지 존슨 선교사님께서 이제 기도 중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조선으로 간다고 결정을 하니까 교회도 발칵 뒤집혀지고 학교도 발칵 뒤집혀지고 집에서는 더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선교 공부를 하면서 물론 선교사님들도 정말 훌륭하지만 이분들의 부모님이 과연 어떤 분들이셨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조선으로 오는 거 죽으러 오는 거였습니다. 완전히 죽으러 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베어드 선교사님 이야기할 때도 태평양을 건너서 60일 동안 건너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태평양이란 바다가 얼마나 험한 바다입니까? 그러면 60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때는 지금처럼 배 성능 좋을 때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으로 오다가 우리 조선에 도착하기도 전에 태평양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의 부모님들이 어떤 분인가 진짜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죽으러 가는데. 그래서 이 존슨도 이렇게 말하니까 완전 발칵 뒤집혀졌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게 부모도 도저히 이 안에 이제 말릴 수는 없겠다 싶어서 그래 그러면은 네 선교사라 봐도 좋다. 그런데 조선 말고 딴 데 아무 데나 다 가라. 그러면 내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조선은 정말 위험한 곳이다. 가지 마라. 딴 데를 정말 다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존슨 선교사가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들리는 말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에 가라.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에 가라. 이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그래서 외면할 수 없어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위험한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도 모르고 죽어가는 조선의 영혼들입니다. 나는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슨 선교사님의 어머니는요. 어떤 우리 왜 선교사님을 파송하면은 선교 파송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 존슨 선교사님은 그 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라는 건 장례식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의 부모님들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나는 정말 아무리 예수 믿지만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분들의 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드디어 조선으로 오게 되고요. 그것도 대구 땅 이곳에 이제 와서 재정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너무너무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때 백내장만 걸려도 우리 다 죽었어요. 우리 죽었는 게 아니고 참 봉사였어요. 그리고 또 관절염에 걸려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을 다 치료해 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떠버렸어요.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처럼 대구에 존슨한테 가면 눈봉사도 눈 뜬다 하더라. 그리고 안전뱅이도 걷는다 하더라.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존슨 선교사님 하나 고민이 생겼어요. 이렇게 병은 치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 그런데 병은 걸리지 않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백성들이 너무 배고픈 사람이 많아. 그 배고픈 사람한테 언제 영양가 이야기하면서 먹으라고 말 못하잖아요. 면역력 이야기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늘 고민했어요. 어쩌면 이들에게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시골에 한 번은 진료를 갔다가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그때 혹시 우리 막걸리 아십니까? 막걸리는 쌀로 만들기 때문에 그 술 만드는 게 쉽지 않죠. 우리가 밥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도 이제 남자들을 위해서 동네에서 한 동이씩 담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은 술 거르는 날이었던가 봐요. 우리 혹시 막걸리 거르고 나면 술 이렇게 찌꺼기 남는 거 있죠? 그걸 술지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쌀이기 때문에 아까워요. 그냥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설탕이 없으니까 사카릭 하는 거 조금만 넣어도 단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넣어서 아이들에게 줬대요. 그러면은 그날 술 거르는 날은 그 동네 아이들이 포식하는 날. 그거를 많이 시큼 먹어버렸어. 이제 배고프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술 취하죠. 근데 어느 날 시골에 진료하러 갔다가 보니까 세상에 그 귀한 술을 먹고 아들이 해롱해롱하고 있는 게라.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저 귀한 술을 아이들에게 먹고 싶어도 술이 안 되죠. 어른들도 먹을 거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울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간식거리도 되면서 이들의 배고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날씨를 보니까 뭔가 사과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미주리주에서 사과나무를 한 개 딱 가져와 봤어요. 가서 심은 곳이, 제가 여기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저기 보니까 다 죽은 나무 그루터기 하나 보이시죠? 요 앞에 네. 있죠. 그런데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저기에 심었어요. 2018년에 돌아가신 우리나라 최초의 사과나무였습니다. 저기 딱 심어보니까 아마 세상에 억수로 잘 되는 거라. 그래서 많은 사과나무를 가지고 와서 대구 제1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확 분양을 해버렸어요. 그때부터 대구는 무슨 도시가 됐겠습니까? 사과의 도시가 됐어요. 그런데 사과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는 사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능금이라고 불렀죠. 왜 능금이라고 부르게 되는가 하면 이 사과가 모든 과일 중에 맛이 1등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임금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임금이라고 부르다가 아이고 한양에 가마 임금님이 계시는데 과일 보고 임금이라고 하면 안 되지 해서 살짝 바꿔서 능금이라고 불렀어요. 능금이라고 부르다가 왜 사과가 되는가 하면 이 능금이 비교적 대구 시내 어디나 다 잘 자라지만 특히 금호강변을 중심으로 물 빠짐이 좋은 모래 땅이 억수로 잘 되는 거라. 그래서 네, 세상에 모래에서 과일이 나왔네 해서 사과라는 말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자 무슨 사자이겠습니까? 모래사가 되는 거죠. 사과라는 뜻이 모래 땅에서 난 과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구시 입장에서 보면 저 사과나무가 너무 감사해. 그래서 대구의 사과가 도시가 되고 우리가 참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래서 대구 보호수 1호로 지정하고요. 열심히 가꾸었어요. 막 닌겔도 맞추고요. 또 이렇게 영양제도 주고요. 기부수도 해주고요. 막 이렇게 했는데 모든 생물은 수령이 있잖아요. 2018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 나무가 베어질 때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과나무가 정말 사람이었다면
이 땅에서 올렸던 선교사님들의 피와 눈물과 땀과 헌신을 다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참 마음이 좀 숙연했고요. 그래서 2018년에 돌아가서 100살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씨를 받아서 저 앞에 애기들 보이시죠? 어린 나무 보입니까? 저기 속 사과나무예요. 네네네네. 이분의 애기입니다. 그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애기들이 쓸쓸하게 이 땅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저건 사과는 조그마한 사과, 꽃사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사과가 되려면 접붙임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수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사과나무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먹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니까 접붙임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꽃사과를 이렇게 해서 저기 아이들이 기르고 있고요. 요 앞에 보니까 우리 그 다듬이돌 보이십니까? 저 다듬이돌은요, 우리 존슨 선교사가 좋아했던 조선 최고의 소리가 바로 저 다듬이돌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경쾌하고 은은하게 퍼져나가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과 우리 선교사님 흘렸던 피와 눈물과 땀과 헌신이 저 소리, 다듬이돌 소리처럼 멀리 퍼졌으면 좋겠다 해서 저 중간에 보면은요, 약간 검은 색깔이고 중간에 딱 끼워진 다듬이돌이 하나 있어요. 이따 보면 보입니다. 저게 바로 존슨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다듬이돌을 해서 여기 오면 여기 지금 종이 있어요. 저 기념종탑이거든요. 기념종탑을 만약에 올린다면 온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이런 영혼을 담고 있어요. 그죠? 네, 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 기념 촬영 했습니까? 기념 촬영요? 예. 저기서 저희들 한번 요 집은요, 선교박물관인데, 여기에는 선교사님들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선교사님 했던 사역이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이잖아요. 살린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설립하셨고요. 그리고 키우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셨고,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설립했다 해서, 요거는 선교박물관, 그 다음에는 교육의료박물관, 그 다음에 교육역사박물관, 이렇게 박물관으로 꾸며져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여기 선교박물관인데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나 우리 경상도의 선교 역사, 그리고 성경 속의 유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어요. 근데 안에 지금은 못 들어가고요. 요거는 일부러 있잖아요. 지붕은 전통 한옥인 기와로 만들었고, 또 이렇게 벽은 전통 양식인 벽돌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알다시피 선교사님 오셨을 때 웰컴 투 코리아 환영한 거 아니었죠. 굉장히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동양과 서양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 벽돌도요, 굽는 기술이 없어서 돌을 깎아 만든 벽돌입니다. 그리고 이게 요게 지금 요 밑에 보니까 기초석 보이시죠? 저 돌 하나하나 다 문화재예요. 저게 말하자면 아까 제가 대구 읍성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활약했던 곳이 바로 우리 경상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침략자인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의 눈의 가시가 바로 경상도였어요. 그래서 이 경상도에서 일어나는 독립운동의 길을 꺾어놓기 위해서 자기가 양자로 비교도 아주 친한 경찰서가 경상도 경찰서를 오게 돼요. 와서 너 가서 그 사람들이 길을 좀 꺾어놔라,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보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로 근데 실직은 있는 게 물증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찰서의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권력을 보면서 경상도 관찰사로 와서 실천 수사업이 바로 만들어졌어요. 전국의 전국의 많은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딱 그래서 내가 뚝뚝이 넘어져서 그래서 뚝뚝이 넘어지면 수성로가 되겠죠. 수성은 아까 우리 교회가 지나가는 남쪽성이 지나갈 때 있잖아요. 그리고 동쪽성이 지나가면 수성로죠. 그때 1907년에 하면 선교사님이 항상 활동하던 시절, 이 건물을 짓던 시기였기 때문에 너무 좋은 돌들이 대구 시내 막 굴러다니잖아요. 수레를 이용해서 하나 다 싣고 와서 기초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만들었던 건물은 지금은 다 문화재인데요. 저 밑에 제1교회, 신명여고,
동산병원, 개성고등학교, 계명대학교 이 건물들 다 지금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기초석이 저 돌들로 되어 있어요. 네,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순교하신 최초의 독신 여성 선교사였던 스위처 여사가 살았기 때문에 스위처 주택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묘가 저기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저 묘에 가서 다시 해드릴게요. 자, 우리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도 못하는 헬런 켈러죠. 헬런 켈러가 저 말을 처음 사용했고요. 헬런 켈러가 여기에서 연설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언제 왔는가 하면 1936년에 왔거든요. 36년 가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절정기였죠.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창씨 계명을 저기 앉으셔도 돼요. 저기 이제 닦으셨네, 그죠? 창씨 계명을 강조했고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그런 시절에 그 신명여고 2대 교장이었던 폴라드 교장과 헬런 켈러는 아주 친한 사이였어요. 친한 사이였는데 폴라드 교장 선생님 보기에 이 땅의 젊은이들이 너무 희망을 잃고 살아요. 아무리 대한독립만을 위해서도 독립될 힘이 안 보여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출세할 길이 없어요. 여자들에게는 물론 그 길이 더 막혀 있었죠. 그래서 헬런 켈러한테 편지를 써서 여사님 언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이곳에 오셔서 희망을 잃고 사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좀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수행원과 함께 60일 동안 태평양을 건너서 오게 돼요. 그래서 드디어 이곳에 오게 되는데 그때가 1937년 7월 13일이었어요. 아주 무덥던 여름이었죠. 그때 여기에 우리 권사님들 앉아 계시는데 여기에 개성고등학교 학생과 신명여고 학생을 앉혀놨어요. 학생들에게. 그리고 여기에서 연설을 했어요. 물론 그분은 수어로 했죠. 말을 못 하시잖아요. 그 수어로 연설을 하니까 그것을 이제 폴라드 계장이 한글로 통역을 하게 돼요. 한글로 통역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지만 내 뺨을 스치는 바람결만 느껴도 이곳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동산입니다.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은 분명히 여호와 일의 인재로 자랄 것입니다. 부디 이렇게 아름다운 여호와 일의 동산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호와 일의 인재답게 자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 주십시오.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그때 감명을 받았던 많은 개성고등학교 학생과 신명여고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주역이 되고요. 그리고 개성고등학교에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던 이 헬런 켈러 여사는 드디어 그 유명한 연설을 이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너무나 좋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인터넷이나 이런 글에서도 많이 봤을 수도 있어요. 그 유명한 연설 헬런 켈러가 여기에서 하는데 그게 바로 3일간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게 딱 3일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딱 3일만이라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첫 번째 날은 아침이면 떠오른다는 찬란한 태양의 모습을 밤과 낮이 바뀌는 그 장엄한 장면을 나는 꼭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물론 보고 싶지만 오늘날의 나를 있게 했던 너무나 마음이 예쁜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내 손으로는 수없이 더듬었지만 내 손으로 더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으로 그분의 아름다운 눈이 아름다운 마음이 배어있는 눈동자를 나는 꼭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치열한 삶의 현장이 있다고 하는 시장에 나는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내게 그런 축복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평생 이룰 수 없는 소망을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도 너무나 무심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인 줄 아십니까? 나는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나보다 더 못한 처지로 내몰려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분명히 훌륭하게 더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훌륭하게 자라야 할 소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부디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그때 감명을 받았던 개성학교 학생과 심형학교 학생들이 이곳에서 눈물바다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 우리나라의 엘리트로 성장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이상화 뭐 이분들 다 개성고등학교 출신이죠. 신명여고에서는 우리나라 최초 여성 파일럿도 나오고요. 아주 여성 엘리트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 언덕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우리 여기 여와일 동산이란 저 표지서 뒤쪽으로 서서 사진 한번 찍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사진 한번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쓰시고 옆에 이 옆에 한번 써보시죠. 소리 봐요, 소리. 도토리죠? 그쪽으로 들어가서. 들은 지게를 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장에 갈 때 물건을 사거나 뭐 옮기려면 다 지게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지게를 지고 오게 되고요. 여자들은 이제 강가에 빨래하러 가는 사람들, 그때는 다 강가에서 그냥 빨래했죠. 그래서 빨래를 이고 왔는데 일본 순사들이 보니까 쟤들이 장에 가는 줄 알았더니만 모이더니만 대한독립만세를 외치잖아요. 그 당황을 해요. 그리고 도망 못 가게 해야지. 도망가도 다 붙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급하니까요. 일단은 표시하기 위해서 빨간 페인트를 가지고 와서 모인 사람한테 확 뿌려버렸어요. 그러면 이 옷에 이렇게 빨간 페인트가 묻으면 굉장히 표시가 잘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길게 다니다가 뭐 빨간 페인트 묻은 옷이 있잖아. 그러면 너 독립운동했구나. 다 붙들어가요. 그래서 겁이 나서 얼른 집에 와서 그 옷을 장롱 깊숙이 묻었잖아요. 그러면 의심나는 집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장롱까지 뒤져요. 뒤져서 만약에 그런 옷이 나왔다 하면 그 가족은 다 물살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독립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순교했던 분들이 다 여기, 순교가 아니고 순국이죠. 순국했던 분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최고 왼쪽에 위에 보니까 이만집이라는 이름 보이시죠? 저분이 그때 대구 제일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주동자였습니다. 주동자였고요. 저분의 자녀들도 지금도 다 목회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그래서 자주 오시죠.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들 거기라고. 그래서 이만진 목사님이셨고요. 그때 여기 전부 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개성고등학교 학생들이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바로 김태련 전도사님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선언문이 조금 기니까요. 그 일제가 당연히 다 낭독하도록 그렇게 두지는 않았죠. 중간에 이제 끄집어 내려서 말발굽으로 지근지근 밟고 난리가 납니다. 그걸 보다 못해서 이분의 아들이 개성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저쪽에 보니까 김용혜라는 이름이 있어요. 김용혜가 바로 김태련 전도사님의 아들입니다. 그 개성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아버지가 읽던 그 독립선언문을 만서 읽다가 일경에 체포되고요. 이 모든 분들 중에서 가장 일찍 순국한 분이십니다.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이제 순국했는데 지금 이분들은 다 신암동에 가면 선열공원이라고 국립묘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다 잠들어 계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부자의 묘가 나란히 있죠. 그리고 여러 분들이 있지만 제가 꼭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이분 이영식 목사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분은 원래 그때는 대구 개성고등학교 학생이었죠. 그런데 이분은 다행히 일찍 순국하지 않으시고요. 나중에 훌륭한 그 모든 고초를 겪어내고 훌륭한 목사님으로 자라게 돼요. 목사님으로 자라셔서는요. 그때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반인들도 교육을 못 받는데 장애인들은 당연히 교육을 못 받았겠죠. 그래서 장애인으로 태어난다면 그냥 집에서 죽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걸 안타깝게 여겨서 그때 사회복지 개념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저분은요 한국사회사업대학이라는 대학을 설립하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학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학과를 만들게 돼요. 그 학교가 지금은 대구대학교입니다.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좀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입니다. 그죠? 만드신 분이 이영식 목사님. 저분을 길러내신 분들이 저분은 고아였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이따가 좀 해드릴게요. 저분도 선교사님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늘 그 선교사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런 많은 선교사님들 있어요. 다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 또 해드릴게요. 또 가겠습니다. 자, 천천히 조심히 오세요. 차 안 옵니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금방 태어났을 때 면역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자녀를 묻으면서 이분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묘이고요. 참 감동적인 것은 우리도 그렇게 못하지 싶은데요. 저 조그마한 묘비에도 아주 참배객들이 자주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면은 1살에 돌아가신 우리 작은아버지입니다. 그 조카들이 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우리 아버지가 늘 이 고모님 이야기를 많이 하고 너무나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우리 고모님입니다. 우리 고모님은 이 땅에서 1달밖에 못 사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사실은 그때 죽은 우리 고모 삼촌 찾아가지 않죠, 사실은. 근데 참 이분들이 순수하다. 정말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구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 뒤쪽에 보니까 약간 검게 걸린 듯한 그런 묘비 보이시죠? 저기 보니까 넬리 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와이프 오브 제임스 E 아담스다. 아담스 선교사님의 아내라는 뜻이죠. 근데 저분은요, 태어난 지 그 60일 되었던 에드워드 아담스 그 첫째 아기를 안고 우리나라에 오신 분이십니다. 60일 된 아기를 안고 60일 동안 태평양을 건너서 왔다. 우리 생각보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 애 하나 낳아서 키우는 것도 아주 큰 벼슬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보셨잖아요. 알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오셔서 여기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자라서 대구 계명대학교를 설립하게 돼요. 그래서 계명대학교 설립자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개성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되고요. 아들은 계명대학교를 설립하게 되죠. 그 계명이라는 뜻이 개성 플러스 신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명대학교다 이렇게 되는데, 저분은 넷째 아기를 낳다가 유산후유증으로 이곳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저분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천민들이었습니다. 천민들이 이 많은 대구 시민들이 거의 참석했습니다. 저분은 모습도 예쁘지만 아주 마음이 예쁜 분이셔서 우리 그때 천민들, 그러니까 백정이나 갓바치 같은 사람들 이름이 옳게 없었다는 거 아십니까? 뭐 돌쇠니 망동이니 그죠? 뭐 개똥이니 뭐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게 정말 불합리해. 안 돼. 다 같은 사람인데 왜 이름이 없어?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고종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이름을 찾게 돼요. 이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백정은요, 나는 넬리 딕을 만나서 내가 사람인 것을 알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그냥 짐승처럼, 소처럼 그렇게 일하다 가야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넬리 딕을 만나서 내가 사람인 걸 알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남자 어른이 되어도 갓을 못 쓰게 했대요. 갓 쓰는 거 있잖아요. 남자 어른들은 다 갓을 썼잖아요. 이 사람들 너 짐승인데 사람도 아니면서 뭐 짐승이 갓을 쓰니? 갓도 못 쓰게 했대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또 끊임없이 고종에게 편지를 써서 그 사람들이 갓을 하사받게 돼요. 그래서 어떤 백정은 갓을 쓰고는 너무나 감격해. 그래서 밤에 잘 때도 눕지 않고 갓을 쓰고 앉아서 잤다. 그 마음이 이해됩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나 사랑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분은 넷째 아기를 낳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제 소문이 퍼지겠죠. 그때 많은 천민들이 이분의 집으로 몰려옵니다. 우리 중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시는구나. 저분이니까 마르코스꽃 두분이라고 보이시죠? 저분이 대구 신명여고를 설립하셨던 부마태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그때 우리 여성들에게 전혀 교육의 기회가 없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신명여고를 설립하게 해도 아무도 안 보내죠. 그래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대구의 따님에게 재봉틀 가르치게요. 대구의 따님에게 요리 가르치게요. 이렇게 불러내요. 그럼 어르신들도 맞다, 그런 거는 배워도 되겠네, 가라, 이렇게 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처음에는 그런 것도 가르쳐요. 그렇지만 나중에 신기 학문으로 가르쳐서 우리나라의 많은 엘리트 여성들을 기르게 되고요. 그래서 저분은 선교 기획에 의하면 그렇게 많은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고자 애썼지만 정작 자기 가슴 속에 자라는 화의 덩어리는 돌볼 겨를이 없었다. 저분은 1930년 10월 20일 날 유방암으로 동산병원에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신데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 생각하니까 이국 땅에서 홀로 사역하게 될 남편과 그리고 어린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디어 기도 중에 결정하기를 이분을 극진히 간호했던 클라라라는 여성 선교사 간호사가 있었어요. 너무 예뻐요. 마음도 착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 클라라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없더라도 내 남편과 내 딸들을 좀 보살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게 되고요. 우리의 예상대로 그분들은 재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영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간호대학을 설립하게 되죠. 그게 동산 간호대학이었고요. 그 학교가 지금은 계명대학교 간호대학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남 YMCA를 설립하신 분이시기도 하죠. 그렇게 됐고, 그리고 저분이 돌아가시면서 잊지 못했던 두 따님의 묘가 옆에 있습니다. 그 사진도 보이시죠? 오른쪽에 보이시죠, 그죠? 안나 브루원, 브런 데이비스 있잖아요. 저분들은 보마테 선교사의 두 따님인데 여기서 태어났고요. 신명여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살면서 늘 이 땅을 그리워했어요. 나는 내 고향 조선에 가고 싶다. 내 어머니 옆에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5살이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한 달 간격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따님들이 안고 와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지금도 꼭 누군가가 날아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많이 보여줍니다. 10월달이 되면 옵니다. 저번 10월에는 여기에 그 따님 부부가 이분의 따님 부부, 그러니까 보마테 선교사님 입장에서 보면 손녀죠. 손녀 부부가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아주 순수합니다. 그리고 또 앞에 바로 여기 마르타 스위츠라고 돼 있죠. 아까 저기 제가 저 집을 소개하면서 그 우리나라에서 선교하신 최초의 독신 여성 선교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요, 미국의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인 콜롬비아 대학 출신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을 출신인데 사실 이분은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할 당시에 같이 선교를 약속했던 의사인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물론 D.L. 무디의 영향으로 인해서 왔죠. 그래서 의사인 약혼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기도 중에 조선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혼자한테 우리 조선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인도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조선이라는 곳은 정말 힘든 곳입니다. 우리 인도로 갑시다. 나는 조선이 아니라면 당신과 함께 어디라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귀에도 계속 들리는 말,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에 가라.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에 가라. 그래서 그 말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더 많은 이야기가 있겠죠. 우리들이 모르는 이야기도 있겠죠. 그래서 이분은 그분과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게 되고 홀로 이곳에 오시게 되죠. 그리고 이분은 미국의 상위 1% 중에 속하는 아주 부자였고요. 그 친척이 미국의 부캐넌 대통령이었습니다.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많은 상속도 받게 돼요. 그 상속분을 모두 다 이곳에 가지고 와서 부산의 일신여고, 대구 신명여고, 대전의 호스턴여고, 서울의 정신여고에 다 기부하시고 저댁에서 1929년 4월 3일 날 영양실조로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남겼던 유일한 유품이 늘 쓰던 물컵 하나, 그리고 낡은 일기장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임종을 지켰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개성고등학교 5대 교장을 했던 핸더슨이 하게 됩니다. 근데 핸더슨의 회고록에 의하면 이분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코마 상태 속에서도 지저스 그리고 모르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여러 번 불렀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핸더슨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낡은 일기장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낡은 일기장 속에서 그 혼수 상태에서 부르던 그분의 이름이 여러 번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은 세 번의 페이지에 적혀 있었다.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디서나 행복하기를, 또 그 사람 이름을 많이 적어 놓고, 또 몇 장이 넘기자 언제나 행복하기를 또 많이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한 이분의 이름에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그분의 이름을 많이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마지막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게 또 다른 하나의 목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목숨을 이 조선의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다시 올 겁니다. 나는 내게 다시 그런 선택의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조선을 선택할 것입니다. 나는 결코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는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가슴에서 나던 그 어머니의 냄새를 나는 오늘 밤이라도 꼭 한 번만이라도 더 맡아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여기 잘 이야기해요. 물론 성도님들한테만 지금 잘 이야기는 자세히는 하지 않지만, 제가 너무 감사드리는 것은 불교 신자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말은 맞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오늘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오늘은 종교를 떠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뭐 때문에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를 이곳에 묻으면서까지, 죽으면서까지 잊지 못했던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면서까지 이곳에 와야 했겠습니까?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인간구실함에 살고 있고 요만큼이라도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남보다 좀 더 똑똑하다고, 내가 남보다 좀 더 가졌다고 교만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가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불교 신자들도 그 말은 맞다고 해요. 우리가 빚쟁이 아닙니까?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죠. 그죠? 빚도 안 갚고 있으면서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불교 신자들한테도 나는 복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번 주에는 우리 교회 선교주간이어서 제가 유년부 교사이기도 해요. 거기에서 목사님의 부탁으로 인해서 선생님 오늘은 설교 대신에 우리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번 주일에 설교를, 우리 교회는 같은 유년부라도 예배를 2번 드립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2번을 했는데 그때 모든 아이들이 울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빚쟁이들입니다. 우리가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아이들이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분들이 보시기에 우리는 열매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썩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열매가 맺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열매는 우리가 맛있는 과즙은 먹어도 돼요. 그렇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씨죠. 씨는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씨라도 심어야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 어떻게 씨를 심을까 하니까 내 할 말을 걔들이 다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러면 이분들은 다 돌아가시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빚을 갚지? 이분들 없잖아. 어떻게 빚을 갚지 하니까 우리도 이분들처럼 이분들의 마음에 있었던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말해요. 나보다 더 똑똑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너무 감사한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저번 주에. 그래서 저 진짜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비교적 최고 깨끗한 묘비가 보이시죠? 저분이 바로 아까 평양에 그 평양신학교를 설립하셨다는 사무엘 마펫, 그 왜 베어드 선교사님 친구분이셔서 그분을 평양으로 모시고 갔다 했던 그분의 넷째 아들입니다.
하워드 마펫이라고 해서 마포 화열이라고 부르죠. 저분은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한평생 이곳에 와서 거제와 대구에서 의료 선교를 하시다가 마효 민태구라는 유언을 남기고 소천하신 선교사님이시죠. 저분은 유교 때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았던 몇 안 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환자들이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숨어 지내면서 환자들 보고 숨어 지내면서 환자들 보고 이러다가 이제 들켜버렸어요. 미국을 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일본으로 쫓겨가게 되죠. 그 일본에서 아무리 우리나라에 오려고 해도 올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유엔군으로 지원합니다. 유엔군으로 지원해서 다시 우리나라에 오셔서 한평생 여기에 선교를 하시다가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을 설립하시기도 하셨죠. 거제에 가서도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오후에 거제에 정평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정평교회 성도님들 오시는데요. 이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4명의 손자가 있는데 다 한국 입양아들입니다. 한국 입양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한테 이 이야기를 지금 해줄까 말까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하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하고 가겠습니다. 마르타 스위츠. 다른 묘비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조그마한 어린아이들 묘에도 다 참배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도 참배객이 없던 사람이 마르타 스위츠죠. 가족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저분은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지금도 아까 그분들이 아마 신학생들인 것 같아요. 국화꽃을 바치고 갔는데 저도 가끔씩 국화꽃을 넣어서 이렇게 손만 얹어도 이분이 많은 가슴으로 내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선교사님인데 사실은 이 선교사님한테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을까. 한 1100을 저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4월 초순이었고요. 오늘보다 훨씬 더 쌀쌀한 날이었고요. 조그마한 보슬비가 내렸어요. 우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정도였는데 제 고등학교 동기 하나가 미국 LA에 살고 있는 친구 하나가 있어요. 걔가 마침 한국에 나와서 나랑 같이 여기에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해설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저 90계단, 우리 조금 이따 90계단으로 갈 텐데 90계단 쪽으로 아주 백합꽃 한 다발이 아주 큰 백합 한 다발이 올라와요.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에 오늘 또 여기에 누가 참배객이 오시는구나 생각했죠. 가끔씩 있으니까요. 그래서 누구일까 멀리서 보고 있는데 그때는 요 펜스가 없었어요. 요 묘비도 조금 흩어져 있을 때였는데요. 오시더니만은 그분은 처음인가 봐요. 묘비를 살피더니만은 마르타 스위츠를 묘비를 끄안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옵니다. 우리 성도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굴까?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굴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가족이 없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너무 슬프기 울기 때문에 나는 꼭 물어봐야지. 저 사람 안 놓친다. 누군지 물어봐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울기 때문에 내가 물어볼 틈이 없었어요. 근데 나는 외국인이 그렇게 처음 오는 거, 그렇게 슬피 우는 거 처음 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그분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좀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너무 슬피 울어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는데 왔다 갔다 하며 기다리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분은 울음을 그치고 이 묘비를 쓰다듬으면서 중얼중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다가갔죠. 물론 저는 영어를 잘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궁금하고 가장 쉬운 영어이기도 하죠. 제가 처음 물으면 얼른 다가가자마자 Who are you? Who are you? 2번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냐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나를 쳐다보면서 당신이 어떻게 이 사람을 아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물론 저는 이분을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분의 이야기를 비교적 잘 알고 있고 이분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해주기 좋아하는 해설사입니다. Who are you? Who are you? 다시 물었죠. 그래서 그분 깊은 한숨을 쉬면서 Thank you. 땡큐 이렇게 말하더니만은 나는 그분의 첫마디를 듣고 완전히 기절한 줄 알았습니다. 그분의 첫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천천히 말씀드려 볼게요. 천둥 소리처럼 되게 크게 들렸어요. She was my father's first lover.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첫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기절한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에요. 저기에 가면은 많은 의료 도구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외과 도구, 수술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낳다가 많이 죽었죠. 자연분만 못하면 그때는 다 죽었잖아요. 그 산부인과 도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의료기기라고 해서 여기 보니까 신스 1899라고 되어 있죠. 저게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이제 설립 이렇게 앞에 현관인데요. 원래 도시철도 3호선이 대구 동산병원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 현관이 어떻게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헬리콥터로 끊어서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옮겨놨는데요. 저 밑에 보니까 저기 의료도구 하나 보이시죠? 저게 고압산소 치료기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것이고요. 저거는 무슨 병을 치료했는가 하면은 연탄가스 중독사고 아시죠? 저 100% 산소통이에요. 연탄가스 우리도 알다시피 3번만 마셔도 거의 의식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의식 없는 환자들도 저 산소통에 넣어 놓으면 의식이 살살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살렸어요. 근데 선교사님께서 저걸 왜 여기 가져왔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것이에요. 그때 사실은 연탄가스 중독 사고는 물론 부자들도 걸릴 수 있지만 대부분 돈 없는 서민들이 더 많이 걸리죠. 그분들이 집이 허술하니까요. 근데 저거는 우리가 보다시피 조그만한 이렇게 한 1인용이에요. 그런데 돈 없는 서민들일수록 요즘처럼 엄마 아빠 방 오빠 언니 방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조그만한 학구방에 아빠 엄마 오빠 언니 다 나란히 누워자죠. 가로로 다 못 자면 하나는 또 세로로 누워자야 돼요. 발치해서. 그죠? 우리 그 기억 압니까? 저도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요. 저는 굉장히 그런 걸 잘 압니다. 저도 연탄가스 중독 사고도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가정에 그 연탄가스 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한 사람만 걸리지 않잖아요. 모두 다 걸리죠. 그런데 모두 다 한꺼번에 병원에 실려오는 거야. 그 선교사님들이 그걸 보고도 굉장히 제가 많이 울고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이 선교사님들이 한꺼번에 많이 실려오니까 저기는 몇 인용이라고 했죠? 1인용. 1인용이다. 그러면 그 많은 식구들 중에 한 사람밖에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저기에 누구를 넣을 것인가였어요. 그럼 저기에 들어간 사람은 살지만 안 그러면 다 죽잖아요. 한 사람밖에 못 살아나요. 금방 또 살아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환자가 실려왔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할 이유가 없잖아요. 미리 룰을 정했어요. 빨리 집어넣는 게 관건이잖아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을 넣자. 그럼 만약에 한 가정에서 실려오면 그 가정에 막내가 들어가겠죠. 막내가 들어가면은 그 이제 막내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험한 인생길이 예고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엄마 아빠 오빠 언니 다 죽어버리고 자기 혼자 고아로 살아가야 돼요. 요즘처럼 복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지로 살아가거나 아니면은 그죠? 이렇게 고아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제가 그걸 보고 가장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게 막내를 저기 집어넣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죽어가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은 그 사람이 죽어가더라도 끝까지 기는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키에다가 대고 울면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이게 이 사람이 이제 그 영생을 얻을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에다 대고 당신은 조금씩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무조건 믿으십시오. 믿기지 않아도 무조건 믿으십시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당신이 천국에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당신의 막내 아들 누구누구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해서 키운 아이가 아까 제가 말했던 이영식 목사님입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 이야기했죠. 선교사님이 키우셨다고 했죠. 네. 그분 키우신 분이 바로 저기 허버트 블레어 교육역사박물관의 허버트 블레어 선교사님인데요. 그분이 방해법 선교사님이세요. 이분들은 이영식 목사님 이분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분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1941년에 우리나라에서 강제로 추방이 돼요. 왜냐하면 일제의 눈에 가시가 바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 선교사님들 때문에 자꾸 지식인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자꾸 독립운동 하잖아요. 놔두고는 안 되겠다. 다 추방당, 이분도 추방당해요. 추방당하는데 이분은 미국을 안 가요. 필리핀으로 가요. 필리핀으로 가서 늘 사회 가시다가 46년에 거기서 영양실조로 소천했다. 이런 소식을 이영식 목사님이 듣게 돼요. 그래서 이영식 목사님은 대구대학교를 설립하시고 많은 사역을 하시다가 퇴직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말년을 필리핀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번에 인정을 받았어. 이렇게 우리의 사랑과 제가 그 선교사님이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울면서 복음을 전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했어요. 어떻게 외국인이면서 이렇게 우리의 영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끼리도 많이 싸우잖아요. 그죠? 너무 부끄럽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제 또 내려갈게요.